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날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에 신령 맞은 자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주의 존존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신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2년이 넘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붙돋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27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빛나도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유영과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과 새 이름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목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성시교독 11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후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보고서를 올립니다. 한 해 배우신 은혜들이 기억나시면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연약했던 나의 모습 기억나시면 오늘 이 예배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예복을 다시금 입혀주시고 점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대상이라 나의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저희들의 영적인 보고서를 주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아주시고 도와주셨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을 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고로 인도하여 주시고 골방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기에 이 어려운 이민의 삶 속에서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보아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얼마나 자주 있는지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무릎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이 팬데믹 상황이 속히 끝나서 제1성전으로 저희가 옮겨져서 우리 온 성도들이 더불어 찬양하며 경배하며 마음 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교제하며 저희들이 한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육신적인 건강도 지켜주셔서 늘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잘못된 것들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기도 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찬송가 508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 노름 모이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선생 기도하시겠는데요. 그 뒤에 에어컨을 두 개 좀 다 켜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설교 시작할 때 꺼주시고, 예, 굉장히 더워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나가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처럼 지켜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냐고 실족치 않게 허락하시는데도 감사드리옵고, 또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로 살아가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 묻은 모습도 다 깨끗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항상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나아가서 아버지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의 양식이 매주 수요일 또 아버지 금요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두 분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강건한 육신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더욱더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막히신 양들을 인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귀한 종의 사역을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우신 각 기관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셨고 남녀 전도에 맡겨진 사명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아버지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맡기신 모든 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가운데 화목과 화평이 있게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봉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바라고 나아가는 교회 가운데 세우신 교회학교 기억하여 주셨고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게 허락될 때에 하나님, 이 자녀들이 장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제를 통하여서 교육을 시킬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대목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2년이 넘도록 아버지 제1성전 본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작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을 아버지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제1성전 넓은 곳으로 옮겨서 아버지 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교제하며 아버지 예배를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빠른 시간 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 사정이 어렵게 지금까지 지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매일매일 일요일 양식 허락하여 주시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을 품고 살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모든 사정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선교사님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어떤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이여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가족과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케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옵나이다. 아버지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체로 삼아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정말 온 세상이 시끄럽고 정말 너무나도 잔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아버지 죽음에 이르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옳지 못한 아버지 그런 나라의 모든 행동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억울한 생명이 죽는 그런 아버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지도자 이온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통일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름을 떨치는 국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세우신 주의 종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게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내게 있는 값 주께 가져와 개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업터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돌봐주시고 세미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다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신 그러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친인척들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회복될 수 있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져서 정상적인 옛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인 건강도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찾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우리 모세 목장과 다임 목장이 연합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모입니다. 우리 모세 목장, 다임 목장 식구들은 모두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베드로 목장이 모이도록 합니다. 마지막 주에 베드로 목장이 모입니다. 오미크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등이긴 하지만 이제 더 계속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각 학교, 공립학교들은 모두가 이제 학교 전면 수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립학교들도 이제 국립학교에 때를 맞춰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학교도 전교생 대면 수업을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 강당을 오픈시켜 주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미리 알려준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에 우리가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3월 중에 이제 학교 관계자들과 만나고 빠르면 3월 중에 열릴 수 있겠고 늦어도 4월 안에는 우리가 제일성전을 이제 돌아가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빈자리가 꼭 한 두세 자리씩 있었거든요. 근데 빈자리가 없어요. 자꾸 뒤에 이제 줄을 서서 또 의자를 더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제 빈자리를 다 채우니까 빨리 옮겨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곧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 이제 교회로 올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운동화 끈을 다시 졸라매고 교회 나올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일학기 학생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이제 주일학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나 학생들이 한 반 이상은 교회에 와서 예배 끝나면 우리 어른 예배 끝나면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대면 예배를 주일학교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 가정에서 우리 어른들도 이제 교회 나와서 이곳이라도 우리 저 뒤에서 의자를 깔고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나오는 연습을 빨리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월달 안에 또는 4월달 안에 재성전에서 재성 예배를 드리면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두 예배를 동시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식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제 마음에 단단히 가보시고 이제 옛날처럼 가정에서 그냥 텔레비 보면서 예배드리는 거 안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단단히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모두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년부 대면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예배 끝나고 가면 1시 반에 우리 청년부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멕시코 딱 오면 교회를 찾아요. 서치를 한다고. 근데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뜹니다. 제일 먼저 뜨니까 우리 교회 이제 교회 활동, 예배드리는 활동, 교회 활동 쭉 살펴보면서 이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청년 한 명이 연락이 와서 청년부 예배 몇 시에 모이나요? 또 어떤 친구들이 모이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컨택을 했는데 어쨌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멕시코 시티 내에서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거기 굉장히 좋은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이렇게 소문이 좋게 나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애를 썼던 결과이니까. 그래서 좋은 소문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이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것이 저절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들이 그동안 모이지 못했고 이제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청년부가 다시금 힘을 합쳐서 모여야 되고 내일이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 선교 사역을 이제 코로나로 중단되어서 그동안 못했는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토요일로 두 번째, 토요일로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오후 1시에 우리 앙일탑 주변에서 모여서 전도지를 전달하는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팀장으로는 우리 현승원 목사님, 팀원으로 강숙현 사모님, 조대길 권사님, 안태진 권사님, 우현순 집사님, 이지은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전명 집사님, 이경 집사님, 우리 깨리따로 이사 가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셔가지고 이외에도 한 서너 분이 꼭 참여를 했었던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다른 분들이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누구든지 토요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 돌리고 채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시면 전도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그런 마음의 보람도 느끼고 또 힘도 얻고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제가 미리 광고를 낸 거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은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을 오시는 일이 없도록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모이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26일 토요일 날 우리가 첫 번에 이제 모여서 토요 선교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회에 열심히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제 연로하신 장년 그룹 모세 목장이나 다임 목장 식구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고 중보 기도회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시 믿음의 선배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회 선배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의 영적인 건강성을 지키고 영적인 울타리를 세워서 방화벽을 딱 칩니다. 사단 마귀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공격할 비밀을 항상 찾아서 공격할 수 있는 틈만 생기면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내는 게 바로 중보기도 사역자들입니다. 기도로 쫙 쏴서 사단 공격을 건강하다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든 틈만 내면 치고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딱딱 울타리 쳐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방화벽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꼭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은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오셔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보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동력입니다.
끌고 나가는 추진력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회나 새벽기도에 나온 숫자를 보면 그 교회가 성장할 것인지 정체할 것인지 퇴보할 것인지 그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새벽기도에 많이 모여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기도에 적어도 온 성도들이 10분의 1은 참여해야 된다. 그게 10분의 11조가 새벽기도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가 좀 아슬아슬하게 느끼는 것은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분이 확 줄어가지고 종종 한 명씩 참석하는 경우들이 자주자주 생겨요. 그래서 아직 아슬아슬하게 오늘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새벽기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어쨌든 새벽기도 참여하는 게 그냥 혼자 가서 기도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그 결정이 우리의 중보기도 사역이나 새벽기도 하려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고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잠깐요. 지금 11절, 12절은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금 멕시코에서 이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나그네의 삶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고향 땅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멕시코에 와서 이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참 그 나그네인 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거죠. 이를테면 남의 나라에 와서 말도 다른 나라와 사니까 먼저 부딪히는 게 언어 장벽이 부딪혀요. 그래서 언어 장벽에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조국과는 전혀 다른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처럼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적응하는 데도 많이 힘이 들고 때로는 이제 현지인들의 기득권이 높은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높은 벽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때로는 굉장히 좌절감도 느끼고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세요. 이 예상치도 못했고 갑자기 닥치는 이러한 상황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좀 해결해 주세요. 경제적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내 개인의 문제나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민의 삶이기 때문에 이 이민의 삶을 성도들이 되게 제가 이민 목회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둘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 이민의 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힘들고 좌절해서 때로는 영주권 같은 거 신분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 가지고 될 대로 대락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그 어려운 문제를 닥쳐서 그걸 이겨내 보려고
하나님을 매달리는데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또 말씀 막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픕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막 매달려 살다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이민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밀착되어져서 인생에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아벨도 살펴보았고 에녹도 살펴보았고 노아도 살펴보고 이제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은 나그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랬습니다.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나는 나그네야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것을 하나 설명하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는 나그네였다. 나그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나그네된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나그네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그네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고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나그네 의식은 어떻게 확인되어졌는가 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그네가 되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딘지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나그네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 우루. 갈대 우루라고 하는 지역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문명의 4대 발생지 배울 때 바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문명의 4대 발생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갈대아우로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것이 고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그때 연도가 언제예요? BC 2000년입니다. 모세는 BC 5000년, 다윗은 BC 1000년. 그렇게 구별을 해놓으면 구약 성경이 쫙 보이는 거죠, 눈에. 그래서 BC 2000년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목사님 BC 20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대 사회인데 원시 사회가 아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BC 2000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 우르의 문명을 살펴보면 문명의 발생지답게 그렇게 미개한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살 때 이미 문자가 있었어요. 상형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구법, 구구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원시사회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들은 구운 벽돌을 사용을 했고 주택 구조도 2층 집으로 되어져서 위에는 살림집, 아래는 부엌과 빨래터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당히 우리의 지금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러한 사회는 아니면 움집에서 막 그렇게 토속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문명이 발달한 문화가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던 시대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도 이미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신적인 그런 요소가 인생하게 다 있거든요. 무신론자도 자기 주먹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무언가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힘을 의지하고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도 역시 예언은 아니어서 그 가정도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회,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불러내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질문되는 게, 아니 나그네로 부름받았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그네로 불러냈다. 잘 살고 있던 문명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나그네 불러냈다. 안전하게 살고 있던 고향 친척이 다 있고 재미있게 오손도손 살아가던 고향 땅에서 불러내어서 황무지로 끌어내었다. 목사님, 그거는 고생이지 그게 뭡니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향을 떠났는데, 안전한 땅을 떠났는데 전혀 낯설은 황무지 땅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축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회와 가정 속에서 그를 불러내어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구별해 내셨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르고 살던 백성을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별해 불러내셨다니까요. 그래서 나그네 삼으셨다니까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 축복이 세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겠어. 그리고 그에게는 너는 이 세상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을 선언해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섬기는 그 사회 속에서, 그 가정에서 불러내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받았다는 것은, 나그네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왜? 아니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그의 능력을 봤을까요? 야, 너 계산을 참 잘하네. 머리가 팡팡 돌아가네. 내가 너를 불러내서 일을 시키면 네가 일을 잘할 것 같아? 하나님 그거 따져서 부르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해 먹던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뽑아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뽑힘받은 거, 우리가 구별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들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아 방주를 지을 때에 그 노아가 참으로 의지가 굳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서 뽑아냈나? 아니요. 세상을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았습니다. 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래서 믿음의 방주를 준비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택할 때 보세요. 바울이 저 바울을 택해서 내가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할 때 그가 하고 있었던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전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이름의 그런 명칭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근데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 고생시키시려고 불러주셨을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맨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맨날 뭐 금지하는 것과 강요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 부담 주시려고 우리 불러주셨나? 성도로 부르신 거 부담 주시려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려고, 편히 쉬게 하려고,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곧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모두 죄성이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 그 죄악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부정과 부패와 눈속임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유는, 너희들 너무 수고하지, 세상이 죄성으로 말면 망가지는 세상인데 그 관계도 힘들고 그 사회도 힘들고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를 뽑아내서 예수님 안에서 쉬게 하려고 불러주신 거야. 주님 안에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편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뽑혀져서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그것에 응답하여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구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죠? 아브라함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순종의 아브라함이죠. 그 순종을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린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 대표적인 것이죠. 참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도 없이 참으로 외롭게 힘들게 이곳저곳 유리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25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은 참을 수 있어도, 아니 10년까지는 혹시 기다리면서 부모님의 구원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가면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겠노라 하면서 지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25년이 지났는데도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래서 25년 후에 얻은 자식, 겨우겨우 얻었던 자식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
그 아이가 큰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그는 분명히 확신한 것은 죽여야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음성, 이거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힘들게 얻었던 아들인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얻었던 아들인데, 하나님 오히려 저를 제물로 바치라면 제가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이 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질문과 의문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다음날 즉시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 짐을 지고 제단살 그 나무 짐을 지고 이삭에게 지우고 그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하잖아요. 이런 반구 불평이나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들의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브라함 순종인 사실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 고향 땅을 떠날 때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가정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얘기하신 것이죠. 너 내 고향 땅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니 제가 여기서 지금 사는 동안에 내 뿌리를 내리고 내 친구들이 여기다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지가 친척이 다 여기 있는데 여기서 떠나라고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를 주시지 않았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면서 알게 된 것이지 그가 출발할 때 너를 여기를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고. 어떤 보장이 없는데 개런티 된 게 없는데 어떻게 출발하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즉각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가 질려버려요. 야 어떻게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래서 우리들의 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온전한 순종이 나타났던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 순종했다면서요. 예, 떠나는데 고향 땅은 떠났는데 인간관계를 다 정리 못했어요. 고향 땅도 떠나고 내 친척도 떠나라 그랬거든요. 떠날 때 누구랑 같이 떠났죠? 자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같이 떠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정리 못했다니까요. 그 하란까지 이제 와서 그 생활하면서 거기서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됐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롯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았습니까? 온전히 순종 못하면 이와 같이 스트레스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길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분명히 이루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에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최소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순종 안 하잖아요.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러면 도는 것만큼 내가 힘들어져요. 상처도 많아지고.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빨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상책이구나 생각하고 빨리 순종하면 빨리 순종할수록 나의 삶의 고난,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그동안 되어질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긴 하는데 살짝 바뀌었죠. 가족을 데리고 가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과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철저한 순종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아브라함도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자기 아내를 애굽으로 데려갔을 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봐 아, 제 누이예요 라고 살짝 비틀어 놓잖아요. 그 자기 아내 뺏길 뻔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허물과 약점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허물과 약점이 있었던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자기의 아들, 어렵게 얻었던 아들 이삭을 순종하여 드릴 만큼 순종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나그네 의식을 어떻게 확인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의식이 확인되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하란을 거쳐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 생각하기를 아, 여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땅이구나.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는 나의 나그네 삶은 다 끝났다. 이것에 정착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그는 이곳이 내가 머물 땅이라는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다. 여기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정관사를 붙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인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 약속하신 땅에 내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류하였다 해서 거울. 옛날 성경엔 우거하여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민의 땅, 다른 나라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시민권 없이 붙여 사는 삶, 그것을 우거한다, 거류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시민권 없이 붙여 사는 삶이 거류하는 삶, 우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주인공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는 나그네처럼 계속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니 나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내게 타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당신네들 땅에 내가 와서 붙여 살고 있는데 나의 아내가 죽었으니 그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를 좀 주시오. 내가 돈은 지불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그네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나그네였는지.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적지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이제 뭐 조그만 집이라도 기초를 놓고 기둥을 올리고 초가래도 올리면서 정착할 집을 짓고 정착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는데 이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다. 텐트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텐트 생활을 했다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목사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아브라함은 우양떼를 거느리고 초목을 따라 이리저리 다녀야 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텐트 생활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유목민이니까 초지를 찾아서 계속 우양떼를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맞는 말 같지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가 장막에 거하고 그것에 자리 잡을 자인 것처럼 살지 않았던 이유를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으실 성, 그 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자기가 돌아갈 고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믿음의 그 나그네로 살았던 그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봤지만 이 가나안 땅조차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살기 좋은 곳이지만 이곳은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내가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 의식인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으며 장막에 거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이 거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성, 그 땅으로 돌아갈 그것이 내 본향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집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땅을 사는데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마음 빼앗기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목자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우물을 차지해야 되고 초지를 차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아, 지금까지 너하고 나하고 잘 지냈는데 지금 보니까 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양때가 많아지다 보니 우물 가지고 또 초지 가지고 싸움이 붙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살아가는 게 좋겠다. 네가 좌측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우측으로 갈게. 내가 우측을 택한다 그러면 나는 좌측으로 갈게.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먼저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네가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를 내가 가질게. 이게 아브라함의 멋진 모습입니다. 소돔에서의 롯이 끌려가지고 그 전쟁을 하고 대승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다 찾아오잖아요. 아, 당신의 승리를 이끌어서 이 전리품 다 당신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을 소돔은 당신이 다 차지하시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싶지 이러한 것으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비워져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놨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의 모습입니까? 제가 2, 3일 전에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은 지금 이제 102살입니다. 1920년생이라서. 근데 이 김형석 교수님 저는 젊을 때부터 참 좋아했어요. 20대 때 제가 만병옥 교수님이나 김형석 교수님 이런 글을 참 좋아했는데 특별히 김형석 교수님이 글을 참 좋아해서 그분이 냈던 전집은 제가 다 읽었고 그분이 또 냈던 수필집 이런 것들은 거의 제가 사서 거의 다 읽다시피 했어요. 그분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감화가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많이 왔어요. 또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했던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 그러한 이제 교수님이시다 한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100살 넘게 사니까 100살 넘게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 주변에 100살이 넘는 사람 한 7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살 넘어서 7명의 제 공통점을 찾았는데 그 공통점은 첫째로는 그 사람들은 욕심이 없이 살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불평이 없이 살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특징은 욕심도 없고 불평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장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참 되게 감동이 됐어요.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자식들 성공시켜야 되고 막 이름 내야 되고 권세를 차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피곤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을 허허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멕시코 이민의 생활 또 LA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생활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이 세상에 막 집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보이지만 많은 경우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살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멕시코에 살아가는 성도를 볼 때도 그래요. 멕시코에 살면서 특징적인 거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내가 몇 대를 내려가면서 멕시코에 내가 뿌리를 내려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멕시코는 그저 내가 이렇게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데 내 자녀들이 대학교 간다든지 직장인 취직도 하면 나는 이제 한국으로 갈 거야.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사업하고 어느 정도 이 멕시코 삶이 정리되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가운데 멕시코에 살게 되었고 과테말라 살다가 아르헨티나 살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멕시코까지 와 살고 있지만 멕시코는 내 본향이 아니거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대부분의 멕시코 이민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억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도 한국이 우리의 본향은 역시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 나라 하늘의 성에 있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지만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이 멕시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민 갈 준비를 하면서 이 인생 집착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바 말씀을 기억을 하고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참으로 나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나그네였다. 믿음으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았다 이야기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언제든지 옮겨질 이사안을 존재로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내놓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게 은혜를 체험하며 그 주님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주님을 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살아계셔서 이민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귀한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참으로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언제든지 옮길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줌에 들어오신 분 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줌에 우리 깨레따라의 우리 정 원사님도 들어오시고 몬테리 우진 집사님도 들어오시고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다 같이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박재희 집사님도 오신 것 같아요. 어디 계시나? 예, 오늘 자, 우리 다음에는 우리 제2성전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도 인사를 나누시고 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재짓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하겠습니다. 320장 찬송.